옛날 카넬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강 사업을 잘해서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다녔을 때 밥이라는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밥이라는 동료는 좀 게으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카네기는 부지런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비가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험담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몸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비라는 동료가 회사에서 해고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비라는 그 사람과의 그 인연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비가 힘들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카네기의 친구라고 하면서 돈을 구하고 또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속이면서 돈을 타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바비의 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걸 따져서 나가는데 바비는 없고 눈먼 어머님만이 홀로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집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바비의 동료라고 하니까 불쌍한 나의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화가 나서 갔지만 바비를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게 됐을까요? 직장을 잃었으니까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니던 회사에 가서 다시 이 바비를 채용할 수 없냐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카네기가 자신도 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를 채용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들려주고 나면 이 바비가 좀 고쳐져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한 자신이 나중에 철강 사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카네기가 동료 바비라는 사람한테 행했던 이 도움을 줬던 이 행동은 어떠할까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해를 줬던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대가까지 주든지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줬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라고 또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단지 감정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유명한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장을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적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당시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많은 교회에다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적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에 아하스처럼 솔로몬과 슐라미 같은 그런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는 아가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쓰였다면 이해가 되고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문제 많았던 이 교회다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덜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면서 현대 교회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갑자기 생각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장부터 보면은 이 교회에 은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그 역사가 강했던서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또한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주어졌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고 초자해진 그런 은사들 나옵니다. 예언하는 또한 능력을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들, 통변하는 역사들, 그런 은사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이 교회도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들이 교회 식구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천사의 말처럼 우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예배에서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에 덕이 되는 예언하는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과한 당시의 교회 상황을 보면 이런 권면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권면이 반대의 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2장 28절부터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같은 그런 자연적인 은사들도 있고,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사역, 또 직분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은사와 사역, 직분이 있지만 한 근원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또한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이 방언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방언을 금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지 말라 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선물로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추구해라. 대신에 예언을 더 추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내려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한 간절히 받으려고 저희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희들의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점점 자제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주어졌지만 오늘날 시대는 주어지지 않은 은사들이 있고 직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같은 직분은 당시의 시대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시에 사도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때만 필요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라는 직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도가 직분이 필요해서 다시 교회 기초를 놓아야 된다 하면서 한다면 참 위험한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주어진 것은 성경의 완성되기 전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지정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서 여기 있어서 만약에 말한다면 참 위험한 겁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해서 자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방언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방언의 은사도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도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역사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의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역사 없이도 직분 잡고 있어야 된다.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은사를 주셨다면 오늘날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14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따라서 저희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러면서 저희 교회도 초자인 그런 성령의 은사들도 저희들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사도 저희 교회에게 줄 수 믿고, 그렇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세우는데 이 은사들이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주어진 사람은 교회 내에서는 예배 시간에 또한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을 쓰지 말하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면 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성령의 역사가 잠잠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은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역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은사를 주셔서 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또한 바르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서 세워줄 수 있는 그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교회도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교회가 사랑을 추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를 들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을지라도 목적에서 벗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런 은사들, 방언에서든지 예언에서든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든지 교회의 유익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는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목적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위한 마음도 없는데 자신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방언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모든 예언하는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믿음도 마찬가지고 또한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달리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좋은 분이 만약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 갖고 뭘 할까요? 그 믿음 갖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할까요?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약한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릴까요? 오히려 폐해를 가하는 그런 믿음이 좋지만 아주 위험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구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제할 때 상처를 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사랑의 은사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데는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고 남을 위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교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참 교회로서의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지체들을 합니다. 그 지체들은 지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있는데 눈이 눈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주장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있는 것은 온 몸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입이 있습니다. 입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위해서 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들이 있는 이유는 온 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컨벤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단전이라. 사랑이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행하지 않는 그 친절을 해야 되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남에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만이 오래 참아줄 수 있고 또한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또한 무리하지 않고 또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남이 잘 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내지도 않고 무례 행하지도 않고 악을 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을 꾀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친절을 베푸시고 또 남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마시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하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참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되고 또한 계속해서 소망해야 되고 또한 계속해서 사랑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끊어지지 않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하지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늘에서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면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사랑으로서 목회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대 신학교를 나오고 또 호주에서도 목회를 좀 하시다가 한국으로 목회지가 나서 오신 분인데 안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산이라는 곳에도 우범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하시는데 우범지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고 장애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년 아이들, 또 청년들이 있었는데 가출한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우범지대에 있기 때문에 또 불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좀 교회에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게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일도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일가 하면 이 아이들을 받아주니까 교회의 아이들이 저녁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 데려와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불량한 아이들이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한 벽에다가 침을 뱉고 그런 불량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거기에 목회한다면 저는 참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지 말라는데 이 불량한 학생들이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참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그런 어떤 남자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쉽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쉽게 변해지지 않는데,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 분을 자신의 교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한 먹을 것도 없으면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를 품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이 힘든 이 성도를 품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인 한 명이 더 늘었다는 자신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그를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 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온 힘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랑하기 위해서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로 인해서 더 약해지고 힘들어지게 돼서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서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한 세상에서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로 살 때 교회는 세워지고 또한 강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맡은 그런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 또한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추구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사랑을 또한 추구하시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